예,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찾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가까운 길로 블레셋 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훈련을 위해서 딴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걸리는 먼 곳으로.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봐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정말 뭐랄까 이 소망 가운데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복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된 가운데에서 전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좀 숨을 돌리고 훈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라 그러죠.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시작해서 구원받고 나서 아마 뭐 모르겠어요. 최소 1년 가까이는 막 기뻐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정말 그렇게 도취돼서 살아갔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그때부터 막 어려움이 닥치고 막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그 앞에 있을 영적 전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에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보. 애굽에서 구속받아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하십니다. 아미라네, 아미. 요즘에 무슨 그 뭐라 그러나요? 저 가수들 후견인, 아니 가수들 뭐라 그러나 이거 후견인이라 그러나 팬이라 그러나 뭐 팬덤이라 그랬다가 아미라 그랬다가 뭐 그게 왜 아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아미란 말을 쓴다고 참 뭐 성경에서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니까 뭐 쓰는 거야 나쁠 거 없겠죠.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소울저라는 good soldier. 좋은 군사로서 너희는 고난을 견디라. 군인 하면 뭡니까? 고생이죠. 예. 군대 가는 애한테 야 축하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겠다. 고생 많겠다. 예, 우리나라도 고생 많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군인은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유언장에서 자기의 유언장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군인인 것은 신분이 확실한데 과연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식하면서 전쟁 중이다. 나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겪으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한테 매어 달리면서 기도할 때는 아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할지 모르겠지만 휴전 중이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자기가 지금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군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문제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도 아니고 칼로 그다음에 뭐 총으로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써 있죠. 전쟁에서는 승리와 패배 이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승리는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봐야 이미 마음에서 패배당한 거죠. 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전쟁도 안 했죠. 그걸 뭐라 하죠? 기권패라 그러죠. 네.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싸워봐야 우리는 게임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미리 접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시에 그와 같은 소위 말하면 기권패를 한 셈인데요.
자, 그래서 저절로 보장되진 않아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협력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향유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거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자꾸 패배의 굴레에서, 패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죄와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쉽게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제대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말씀의 검을, 그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준비만 잘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요, 준비가 안 되면, 운동선수들은 몸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죠. 자기가 지금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합에 나가면 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과거에 또 우리,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 무슨 농구 선수들인 것 같아요. 무슨 아시안 게임인지 무슨 시합에 나가가지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새벽까지 술 먹고, 그리고 나선 시합에 나가서 져가지고 아주 빈축을 사서 신문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한 팀하고 해서 아마 이제 좀 얕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느슨하고 잘못된 마음 자세에서는 아무리 재질이 있고 뛰어나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예, 10절서부터가 지금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네요.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이게 단서죠.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만 우리가 강할 수가 있죠.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마귀에게 무너져서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갖추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지, 무장 해제된 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인간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이 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니면 유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들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로 가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안에서 베드로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로 하나님 예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죠. 마귀가 그를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걸 일상생활에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 막 어머니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특히 은사주의 교회 가면 그냥 막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체를 아셨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대상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면은 전신 갑옷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 화평에 예비한 신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 모든 수비, 방어 무기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인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18절에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비하기 위한 전신 갑옷이 무엇인지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내가 준비는 되어 있는지, 마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실질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할 것. 왜 갑자기 생각 얘기가 나왔는가? 자, 전쟁은 영어로 war라 그러죠. war, W-A-R. 근데 전장터, 전쟁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뭐 이라크면 이라크, 그다음에 뭐 중국이면 중국, 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장터. 그럼 마귀가 우리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장터가 어디냐? 어디서 전쟁을 벌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장악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생각은 행동을 가져온다고 우리 아까 읽어보세요도 그거 나왔었죠. 생각을 부리면 행동을 거둔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결정돼요. 왜?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상한 종교에 가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를 배워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아주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팔라 그러면 팔고, 그냥 갖다 바치라 그러면 갖다 바치고, 그냥 뭐, 집에서 가출하라면 가출하고, 뭐. 지금 그렇게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 있죠? 예. 자,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 즉. 어떤 사람의 행동과 됨됨이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속 생각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소위 말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매스 미디어를 포함해서 요즘 뭐 1인 미디어도 많다. 하여간 온갖 미디어를 장악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이 초토화해서 요새화했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이걸 다 바깥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가봐야 튕겨나오네. 들어가봐야 튕겨나오고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고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토양이 아까 영적 토양이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좋은 마음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오늘날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비디오,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아니면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을 빨리 사로잡아서 포로로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제시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장막집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지금 있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혼은 지금 육신 안에서 존재는 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걷지는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갔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칼로 영적인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의 몸과 이걸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할례받듯이 영적 할례를 받아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속되고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여전히 육신 안에 놓여 있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걸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오늘날 뭡니까 요즘에 증강현실 무슨 현실 뭐 이름도 어려워요. 뭐 DL, AL 막 영어로 막 써놔가지고 무슨 전부 다 이게 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망상들이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 바탕을 둔 게 아니잖아요. 허공에 붕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을 완전히 물타기 해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못하게 만든. 자,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 신송 모독하는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기서 패배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남아있든지 나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과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3번에 보니까 생각이 항상 주님께 머물도록 할 것. 이사야서 26장 3절에 생각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왜냐? 그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위기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생각이 주님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주장하기 전쟁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주식 생각만 한다. 주식.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사람은 쉬는 시간, 자기가 특별히 뭐 업무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다 뭐 하겠어요? 예,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빨간불하고 파란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나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게 아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파란불을 좋아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빨간불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뭐 열이 나서 그런가? 하여간 그렇대요. 하여간 주식에서는 값이 오르는 게 빨간불이고 장세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흥분하겠죠. 빨간색을 보면. 투구가 흥분하듯이. 빨간색만 보면 막 더 흥분할 거예요 아마. 또 그 뭐라나 이 도박 말 달리는 도박을 뭐라 그러죠? 경련인가? 하여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맨날 말이 달리는 생각만 하고 앉았대. 초반에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당구를 처음 배웠더니 머릿속에서 당구만 돌아가는 거예요. 밤에 천장에 이렇게 잘라 그러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여가지고 막 요렇게 치면 요렇게 치면 요렇게 해서 맞겠지 막 한동안은 그게 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어. 뭘 봐도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을 뭐 게임에 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바둑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기에 빠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지금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생각들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다른 생각들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6번입니다. 6번서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6번.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 놨네요. 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자, 지금부터 8절의 맨 끝에 단어가 곰곰이 생각하라죠. 곰곰이 생각하라. 이게 사실 영어는 어순이 맨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진실한 것. 거짓된 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속임수 안 되고,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만약에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사기꾼이 많겠어요? 뭐 금융도 뭐 요즘 보니까 무슨 뭐 라임 무슨 사태 이게 다 사기친 거잖아요, 다. 또 지난번에도 무슨 뭐 독일에다 뭐 투자한 것도 다 사기친 거고, 하여간 보면은 이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돈 벌어보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하면 마귀에게 당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로운 것, 올바른 것, 잘못된 거 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더러운 거 안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저주나 증오 안 되고,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누가 봐도 참 건전한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건전치 않은 것, 이런 거에 마음이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덕이 되는 것, 그걸 하면은 마음이 도덕적으로 우리를 고양시켜줘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요새를 장악해서 우리를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까지,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억측, 악한 추측이라 그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가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 요즘엔 하도 거짓 뉴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 팩트 체킹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팩트 체킹인지 모르겠어요. 왜? 똑같이 팩트 체킹을 했는데 서로 얘기가 달라. 그럼 어떤 게 팩트예요? 도대체 어떤 게 팩트인지 알 수 없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거 다 해결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드러나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막 그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99%가 가짜인데 거기다 왜 시간을 들이냐 이게.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만 정확하게 그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깨끗하게 진실이 다 드러날 터인데, 여기서 누가 무슨 말 했다 나중에 보면 다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엉터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분별력 있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보를 접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간 낭비에다가 마귀에게 아주 이 요새를 내주는, 털을 내주는 셈이 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 그런 교만하며 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여기 지금 악한 추측이란 말을 썼죠. 악한 추측. 이 악하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나쁜 거죠. 제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는데 어떤 형제를 봐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쑥 지나갔어.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게? 나를 인사했는데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왜 무시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악한 추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무시하는 거지? 그거 왜 그래요? 가서 형님 내가 인사했는데 뭐 무슨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하고 확인하고, 아유 내가 못 뵌대요. 죄송해요. 그럼 끝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추측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아니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밤에 잘 때까지도 가면서 지가 뭔데 나 인사를 안 받아 하면서 그냥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제 그것뿐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빠서 안 돼. 동료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무슨 급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지가 나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디 하면서 나를 무시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못 도와준 일 그래서요 evil surmising 때문에 시간 낭비하거나 마음을 상하거나 무슨 막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막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온통 근데 이걸 누가 다 사주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다 써버리고 밤에 잘 때 이 생각 저 생각해 보세요. 2시 3시까지 못 자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서 조는 거지 뭐. 운전하다 졸고 그렇죠. 운전하다 졸고 직장 가서 졸고 하다 보면 다 망가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고 가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걸 사실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추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추측은 추측을 낳고 추측은 추측을 낳고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오해해서 관계도 끊고 완전히 그냥 마음은 들끓고 막 열은 받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간증 들어보면 전부 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상황했을 때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 직접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좀 곤란한 얘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런 말씀 했다던데 얘가 그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해결이 될 텐데 그걸 자기에 대한 비방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곱씹고 또 곱씹고 어떻게 복수하나 생각하고 뭐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패배라는 거예요. evil surmising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확인을 하고요. 예, 빨리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7장 29절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upright, 곧바르게 똑바르게 창조를 해놨더니 그 다음에 인간들이 inventions, 온갖 것들을 생각해내가지고 아주 비뚤비뚤 해가지고 아주 인간들이 이 모양으로 하나님의 순수함을 더 왜곡시켰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게 사실을 말하라. 이게 사실을. 그렇죠? 잘못하면 억측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은 정말 우리가 자주 실천, 아주 자주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억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실천해야 될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를 어디다 하느냐? 염려, 근심에다가 보내요. 제가 지금 그 통계치는 잊어버렸는데요. 사람들이 하루에 근심, 걱정, 염려, 쓸데없는, 염려해봐야, 근심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쓸데 안 되는 것에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퍼센트지를 누가 또 그걸, 뭐라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로 뭐 했더라고. 하루에 근심, 걱정,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것들을 얼마만큼 거기에 낭비를 하는가. 그 시간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정말 실질적인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데다가 시간 쓰지 마시고 그 시간을 다 합산해서 기도하는 데 쓰라고요. 기도하는 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적용합니다. 왜? 근심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인가? 그죠?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따님께서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이것도 복지관 가가지고 또 어떡하지? 어떨 때는 중간에 연락 와요. 아프다고 데리러 오라고. 네. 왜? 그래서 어떡하지? 도로 내려와가지고 활명수 사다가 이제 활명수 갖다 이상해. 또 활명수만 먹고 금방 나.
그냥 안 아픈 걸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가다가 도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복지관에다가 배가 아파서 못 간다고. 근데 와서 활명수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속았나 안 속았나 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 그래서요 염려가 되잖아요. 야 이것도 걸어오다가 그렇죠. 요즘에 하도 뭐 저기가 많은데 좀 어리버리한 애가 걸어가니까 뒤에서 누가 또 쫓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한 20분 걸어와야 되는데 뭐 이 생각도 하면 또 갑자기 근심. 이게 갑자기 오면 이거 다 99%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정상시에는 안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근심 걱정이. 그럼 이거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나는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달고 살아요. 별의별 근심 걱정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만있어. 오늘 시내 나갔다 또 지하철 탔다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고 가서 일단 어떻게 마스크라도 하나 사서 쓰고 기도 딱 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 딱 하고 그러면 항상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지금 뭐디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이 말씀에는 정말 순종하고 봐야 돼요. 우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서 모든 일입니다. 예외를 몇 개 빼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면서 근심 걱정을 계속하면 안 되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조건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겠다. 어떻게? 그렇게만 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이해는 안 돼.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보다 더 강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파도가 막 치고 지금 배가 막 그냥 막 흔들흔들하면서 물은 들어오고 막 난리법석이 나서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하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면은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쉽게 염려 대신 기도를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순간에 5분, 10분이라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자꾸만 또 생각해보고 요렇게 해볼까? 아니야 요렇게 해보면 안 될까?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아무래도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건전한 것들을 생각할 것 했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건전한 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세 가지만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니 형제들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 사람들의 잘못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그 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첫째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형제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형제가 또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왔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게 밥도 잘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등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자꾸만 단점만 찾지 마시고요. 장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이 형제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장점을 찾고 그에게 칭찬을 하고 비판 대신에 자랑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건전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세 번째는 11절에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 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많이 얻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실천했잖아요. 감사하고 형제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죠? 비판하고 자꾸만 뒤에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억측하고 아까 얘기했던 나쁜 추측, 억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보니까 본문에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